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19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벌써 5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완연한 봄을 넘어 이제 낮에는 초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19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9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5년 19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식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을 지나 벌써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봄맞이 대청소가 생각나는데요. 집 주변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청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저명한 심리 카운슬러이자 저술가인 우에니시 아키라가 쓴 마음 청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 인생을 가뿐하게 만드는 마음 청소에서는 마음의 신진대사를 체크하고 마이너스 감정을 플러스 감정으로 리셋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제2장 나쁜 감정을 버리는 감정 청소에서는 고민하는 내용을 종이에 적은 후에 버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3장 대화를 기분 좋게 바꾸는 대화 청소에서는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며 제4장 끄림직함을 개선하는 관계 청소에서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준 후에 제5장 켜켜이 쌓인 걱정을 털어내는 스트레스 청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 무한 긍정으로 가는 좌절 청소에서는 좌절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또 7장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상 청소에서는 삶의 공간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할지 점검해 보며 제8장 나에 몰입하고 나를 찾는 자아 청소와 제9장 진정한 마음 청소는 타인을 기쁘게 만드는 삶에서는 나의 변화와 더불어 타인에게까지 이르는 변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책에서 들려주는 각각의 레시피는 짧고 명료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청소를 해나갈지 점검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죄와 또 죄의 오염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성소와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 즉 옛 언약을 통해 주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린 후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즉 죄를 떠나 보내듯 황량한
광야로 떠나보내므로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는데 이는 육체의 예법으로 의식적인 정결함을 받을 뿐으로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여 매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의 성전은 온전한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림으로 단 한 번에 죄인들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을 씻어내시는 바 이는 영원하고 최종적이며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보면 옛 언약의 제사는 매년 대속죄일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 죄를 덮는 예식을 한 후에 지성소를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반면 새 언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드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되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그는 하늘에 올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세 가지 시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를 없애기 위해 과거에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현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새하늘 새 땅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마지막 날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실은 삼중직, 즉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역과 또 중보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중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 구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역의 목적은 신에게 반역한 죄에 대하여 사하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고 또 그의 공생의 사역 중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에서 나오는데 반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로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등의 땅으로 침공해 와서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 소돔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거느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와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돌아왔을 때에 그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그를 살렘 왕이자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서 주었는데 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이자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라는 삼중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다만 일시적이며 제의적인 그런 정결함을 가져다 주었던 데 반하여 대제사장이시자 또한 그 자신이 속죄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지성소에 올려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소개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썼으며,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 벨지고백서 제21조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서약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에 임명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바쳐 아버지의 진노를 가시게 하기 위하여 값진 피를 뿌리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징벌을 성자께서 받으신 것으로,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이며, 그는 마치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이끌려 가셨고 죄인들과 같이 취급받으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인으로 정죄되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분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우리의 죄값에 해당하는 무서운 벌을 경험하셨을 때 그의 땀은 땅에 쏟아지는 핏방울처럼 되었고,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존귀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쓰레기로 여겼다고 말하며, 우리는 또한 그의 상처에서 모든 위로를 얻으며 신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만의 이 희생 밖에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천사들도 그를 예수, 즉 구주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물론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형벌 만족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려 아버지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켰었다는 고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이는 성경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설명의 전부는 아니지만, 에베소서 5장 2절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듯, 이는 기독교 속죄 교리의 핵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고난을 겪으셨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에, 따라서 그는 결코 죄를 묵인하거나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죄로 만드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거짓된 입술을 가정스리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많은 곳에서 이러한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감이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르는 신학자는 피상적인 태도는 그 자체로 신을 만듭니다.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신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성경적 사상을 계속 거부하는 한 기독교 교회 내부의 부패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 해답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즉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는 말씀처럼 죽을 죄를 지은 자는 나무 위에 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또한 대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이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다라는 뜻인 바 주님께서는 타락한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 모두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했는데 따라서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특히 십자가 상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책임, 즉 이 땅에서의 저주와 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마저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4번 문항에서는 그의 유한한 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징벌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신성이 도우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칼빈이 주석한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모두 받으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가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만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죄사함과 함께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줍니다만 또 오늘 본문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3절의 플래시 즉 육신과 14절의 스피릿 즉 영이 서로 대비가 되어 있듯 레위 제물의 외적인 특성과 그리스도 제물의 본질적인 영적 특성을 대조한 것인데요. 결국 레위 제물은 일세적인 토대 위에서 의식적인 정결만을 제공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제물은 내적이고 영적인 씻음을 통해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칭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중생과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로 말미암는 온전한 영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듯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안, 즉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9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의롭다 칭함 받은 후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깨끗한 양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깨끗한 양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9번째 주일날 주일 봄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